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에 의해 다루어진 행함. 함께 합시다. 성령님에 의해 다루어진 행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와 교회에 미친 영향은 사람들을 대면하지 말라, 비대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금년 추석은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비대면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5천년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라는 정치를 통해 그 기회조차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마저 노아의 방주가 되지 못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홍수에 빠져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서 부득불 비대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고통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대면할 것을, 서로 만날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도들로 하여금 대면할 것을 부탁하면서 그 성도들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대면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대면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심이 믿어지면 대면할 것을, 만날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비대면을 향해서도 일하시지만 대면에서 일하시는 영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말씀 1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면의 입장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모여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서 다루어지는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면의 일은,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은 뭐냐?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씀으로. 즉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어떤 때는 권면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의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권면하실 필요가 있을 때에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권면에 말씀하셨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보다는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당한 핍박과 죽음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핍박과 죽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꾀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 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 나그네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해요. 나그네에게는 필수적으로는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힘든 일이 닥쳐오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면의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이제 14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이 들어간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권면과 사랑이 유로의 말씀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담겨져 있어요. 아멘. 뭐가 담겨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담겨 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하든 유로의 말씀을 하든 사랑의 말씀을 하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장로 임직을 받던 권사 임직을 받던 안수 임직을 받던 목사 안수 가도 권면의 말씀 꼭 있거든요. 사랑의 말씀 꼭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마 모르겠어요. 한 100건 중에 있다면 1%, 2% 될란가. 되게 없어요. 우리의 지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이 방송 듣는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사랑의 말씀을 들려줬는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담겨져 있는 권면과 사랑의 유래의 말씀을 받는 그 성도 입장에서는 권면이 듣는 시간 어떤 시간인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불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설교는 어떤 시간이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뿌림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다. 근데 그래서 보배로운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핏뿌림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사적 보에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루어진 행함법입니다. 성령님께서 대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행함으로 다루시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다루시는 행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제, 둘째, 긍휼, 셋째, 자비. 성령님 모여 다루신 행함이 첫째 뭐라고요? 첫째가 교제, 그 다음에 둘째가 긍휼, 다 같이 또 긍휼, 셋째가 자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다루시고 있어요. 그 성령에서 다루어지는 이 세 가지 행함을 오늘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대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루실 때는 서로 교제하도록 다루세요. 요즘에는 교제하는데 필수가 뭐냐? 커피 드실래요? 커피 드실래요? 커피가 우선이요, 커피가. 근데 성령님께서 대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루실 때는 커피가 우선이 아니라 이 교제, 어떤 교제가 우선이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과 얼굴 나눌 때 커피를 마실 수 있지. 토마토 보면서 화면 보면서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없죠? 마실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동영상 또 만들어서 커피 마시는 걸 또 보내줘. 그 봐봤자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그런 행함은 이 세상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 세상에 가져오셔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교제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예요. 무슨 교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있다. 다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있다.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말씀의 교제. 커피를 마시면서도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영원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이상해. 꼭 설교 시간만 얘기하면 꼭 커피 시간 이 시간 꼭 성경 얘기해야 되겠어요? 성경 얘기는 꼭 해야 돼. 이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교제 행함법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때에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아멘.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참 이 말씀이 쉽죠. 우리말 성경이 쉬운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즉시 하셨다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야. 아무한테 나누지 아니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친히 말씀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왜 엠마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부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된다. 이게 제1번이다 이 말입니다. 1번. 우리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말하지만 그건 2번으로 가고 1번이 뭐냐?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인데 언제 나타나느냐? 엠마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나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이룰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나누실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셨어요. 그렇지요? 자, 함께 볼까요? 27절 다시.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다 삭제시켜요.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 나타나신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 보라. 보라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시다시피 난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율법과 연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교제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난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그래서 이 제자들 하는 말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말씀 듣는 제자들 속에 푹 들어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반응이 뭐냐 하면 마음이 뜨거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 오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뜨거웠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따뜻하니 뜨거워. 이 마음이 심장이 뜨거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보약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의 교제 중에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나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안과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불화와 불통의 바이러스 중확진자가 되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 확진자의 백신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불안과 불신과 불통의 바이러스 확진자로서 방에 격리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불안, 불신, 불통은 갑자기 사라지고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놀랐습니다. 그 믿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먹을 것이 없느냐 있냐 물어봤죠. 그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44절 다시 한번 봐요. 잡수시고 나서 이런 말씀 4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연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 깨닫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주님께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뭘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면 뭐까지 변화되냐? 얼굴까지 변화돼요. 얼굴은 뭐냐면 마음의 창문이야.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고, 그렇죠? 마음이 따뜻하면 얼굴도 따뜻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도 편안해 보여. 그런데 이 마음이 더럽고 추하면 아무리 스킨 바르고 로션 발라도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 여러분은 얼굴 아무것도 안 발라도 빛나. 마음이 빛나니까 얼굴도 빛난다, 얼굴을. 할렐루야. 그래서 저걸, 그 얼굴 쳐다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가늠할 수 있죠, 가늠하면. 어쩐지 달라요. 목사님이니까 확실히 달라요.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확실히, 뭐가 달라.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마음이 주님께 열어주시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얼굴이 한 빛이 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식당 앞에 지나가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만드신 이가 행복하면, 만드신 이가 행복하면 먹는 이도 행복하다. 식당 앞에 문구가 있다. 이게 있어. 그 만드신 이가 행복하면 드시는 분도 행복하다. 제가 이걸 적용하면 설교하는 이가 행복하면 듣는 이 성도들도 행복하다. 네? 그럼 우리 예수님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 얘기하고 있거든. 자기도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행복하시는데 거기다가 제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하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 악한 자들부터 핍박받고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실 때는 꼭 얹혀서 보내주신 거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얹혀서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함께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 보내주신 뭘 보냈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보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천사를 동원해서 뭘 보내주냐? 예언의 말씀을 보내줘요.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보내줘요. 예언의 말씀을 보내줘요. 항상 말씀을 갖춘. 그래서 말씀이 있나 없나 여러분 잘 봐야죠. 저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있는가? 예언의 말씀 있는가? 영원한 말씀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있는가? 가만히 들어보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긍휼과 자비 행함 7쪽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때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제 1번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건 배우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그러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요. 누가 가르치는 것이야지.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만 이 문제를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은 구약성경 호세아에서 가져와서 말씀하셨어요. 자, 호세아 6장 6절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니라. 성령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뭔가 이 비교해서 말씀을 해요. 나는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원한대? 번제를 원하지 않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는 이제 긍휼이요. 긍휼, 사랑. 이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와 번제는 뭐라고 요즘에는 이거를 예배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예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배 속에 제사가 있고 번제가 있어요. 제사와 번제는 구약시대고 예배는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단이 또 나왔네.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이죠. 성경이 있잖아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이단이요? 그럼 하나님도 이단이요? 네 눈에는 보기 하나님 이단이지. 그럼 하나님이 너를 이단에 쳐서 지옥 보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해갖고 옥신각신 귀환에서 많이 말이 많아요. 힘들어요. 비대면 예배드리든 대면 예배드리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국회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을 2건을 발의를 했어요. 그 중에 신영대 의원이라는 사람이 발의한 것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건 국회 그 법사위 여기 다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안을 내놨는데 제79조 제6호 신설 등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 했는데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1천만 원 벌금 내든지 1년간 징역을 살해야 돼. 저는 1년간 징역 살아야 될 것 같은데 1천만 원이 없어서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야. 아셨죠?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예배 자유를 이게 언급을 하고 벌금을 낸다? 이 자유가 점점 사라진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나타났다.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언제 비대면 예배드리라, 언제 대면 예배드리라 정부에서 관여하냐고. 우리가 공무원이요? 나라에서 월급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은 비대면 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지하철 다 사람 옹기종기 앉아서 타고 다니고. 저도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확진자는 한 명도 안 나와. 희한한 거요. 서울 지하철은 콩나물처럼 시룩처럼 꽉 찼어. 한 명도 안 나와. 교회에서 나온대요. 교회 하루 종일 있을까? 1시간, 2시간 예배됐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면 교회에서 24시간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한두 시간밖에 안 있어요. 오래봤자 7시간. 오히려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 만나서 식당에서 또 지하철에서 집에서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몰아낸다 해요.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사인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지금 됐다 해요. 대면 예배 드리자 또 비대면 예배 드리자 여기에 그 논쟁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뜻이 뭐, 이거,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제사가 인애가 무언지,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원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긍휼함이 뭔지, 그걸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지 아세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게 지금. 너 비대면 예배 드리시니까 천국 오지 말라. 그런 거 없어요. 너 대면 예배 드리니까 천국 와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이 긍휼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가 부딪혀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잖아요. 긍휼 배우라.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긍휼이 뭔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 이 시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다고 구박하라고 붙잡아가고 예배 못 모이고. 지금은 뭐 편해. 그때는 로마 군인들하고 그냥 유대인들만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면 힘들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면 죽을 각오 해야 돼. 죽으면 목숨을 내놔야 돼.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의 이제 긍휼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밑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제사보다는 긍휼을, 범죄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루신다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민족의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를, 그 중에 마태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긍휼의 뜻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많은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는 친구가 누구예요? 세리지. 또 죄인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돌발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가 돋친 질문을 던져요. 함께 볼까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빈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나서서 대답하신 말씀이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긍휼이 뭐냐? 의사와 병든 자,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사이에 담겨져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사가 가장 힘들 때 환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 그 눈빛을 통해서 그 말하는, 애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을 보면 너무 힘들대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수술한다고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 환자가 선생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애절한 눈빛을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재산을 전부 드릴 테니까 얼마 안 되지만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눈빛을, 그 마음을 잊게 될 때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의사는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뭐냐? 환자가 의사에 향한 제발 살려달라는 그 마음이 뭐냐면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요?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구하는 마음이에요. 뭘 구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환자가 이제 의사한테 한다 해요.
이런 경우를 당해봤어야 실감 나는데.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잘 나 좀 고쳐달라고. 지금 저기 마태는 세리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이야. 우리가 일제 시대의 식민지 생활하는 것처럼 경험이 없지만 어쨌든 식민지 생활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네 백성들을 세금을 거둬다가 로마 정부에 바친다. 그 정시로 바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더 떠줘갖고 자기 거 챙기고 바친다. 지금도 이제 뭐 공산국가의 세리들은 그런데요. 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야. 세금 거둬 일본은 떼먹고 일본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대통령 아들이 뭐 4년 동안 뭐 몇백억, 뭐 100억이요, 50억이요, 뭐 몇 억이요.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나 모르지만 그냥 그 없는 삶이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엄청난 돈을 벌었어. 어떻게 떼먹는지 모르지만 어떤 여자는 그냥 뭐 사는데 뭐 어떻게 너 위안부 할머니 어떻게 하고 자기가 집을 몇 채 샀대. 하여튼 떼먹어서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그래 아는 분들 뭐라 하냐면 이 마태를 죽일 놈이야 죽일 놈. 그래 안 그래? 죽일 놈이다 이거야 죽일 놈. 그러니까 이 마태가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요즘 뭐라면 양심은 살아있어갖고 도저히 못 살았다니까 나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식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소식 들었지.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리 앉아있면서 예수님 저 좀 불쌍해. 나 좀 이 어려운 여기서 좀 나 좀 구해주세요 하는 그 눈빛을 발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따라오라.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이 마태가 다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탁 잡아주신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얘들아 빨리 와라 하고 친구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묻죠. 의사는 환자의 이러한 극률한 마음을 보고 이 환자를 살려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음과 능력과 힘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두 번째는 돌보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 돌보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의 마음. 그렇지만 긍휼을 구하는 자나 긍휼을 베푸는 의사는 긍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긍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하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마지막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민족이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긍휼을 배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그 의사가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뭐라 하냐면 제가 수술을 하고 바늘로 꿰매긴 하지만 이 살을 자연스럽게 붓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수술해서 바늘질해서 이렇게 굽지만 이 살과 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시켜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게 제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긍휼을 기다렸나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향한 뜻이 뭐냐?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릴 뿐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환자는 살려고 그러고 의사는 그냥 살려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 긍휼만 기다립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나서야 된다. 성령님께서 대면을 통해 일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아는 성도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만나라, 대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요구되는 어려운 시기에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배우라 하잖아요. 긍휼을. 자, 봅시다.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시작.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여겨주소서. 하나님 시작.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였나요? 2단 3단 정죄하지 말고 제발 서로 물고 찢지 말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긍휼 구하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2단에 3단에 푹 찔려가면서 그냥 뭐 예배 드린다 그거 하지 말라고요. 뭐 하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지어 저 대통령까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김정은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주님 알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저한테 어느 천주교 신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분노. 지금 이 시국분과 분노가 폭발한다. 사람 미치겠다. 당장 총이라도 있으면 가서 쏴주고 싶은 심정이네. 근데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아시면 제가 점심 낼게요. 드시고 하셨지만. 에? 와!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긍휼이요, 긍휼. 아셨어요? 긍휼을 주님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긍휼이다. 이거 긍휼. 왜 무서운가?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지만 긍휼은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대통령 긍휼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면 사람 욕할 거예요. 이 양반아 목사가 돼갖고 그렇게 기도할 줄은 몰라도 간대. 그럼 사형시켜야 돼. 그걸 끌어내려야 돼. 이런 말인데 사람들이 사형시키든 끌어내리든 누가 하는 일이 그걸 지가 하려고 하는 건 힘이 없어 못하는 거지. 무슨 힘이 있고 아무리 힘이 없어요. 오히려 붙잡아가지. 모독죄 했다고 붙잡아간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내게 심어주시고 여러분이 심어주셔서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무섭고 또 무섭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는 그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진짜 불쌍히 여기고 이 자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이 탁 내시를 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욕을 하고 사형시킨다 막 욕하고 부러지면 너도 그놈이나 니놈이나 똑같아 하고 지옥불 나를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긍휼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니까. 긍휼이라는 이 말을 배우라는 말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된다. 깊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가 속으로는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만나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긍휼의 행함을 봅니다. 이제 저도 80이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 안 됐지만
팔순이 되신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30살 된 아들 목사가 아버지 돌아가신 그 아버지 옆에서 유로한답시고 아버지 한 5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최선 충성을 다하셔서 목사로서 임직을 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개척교회도 몇 개 세우시고 이렇게 교회도 많이 부흥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전하시고 책도 쓰시고 설교도 내셔서 선교도 많이 해서 많이 이렇게 존경받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들 된 목사로서 아버지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따봉 최고야 라고 옆에서 유효한다시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몸을 가눌 길 없는 80 되신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들의 말을 듣는지 않는지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 목사야, 나에게 보혈을 말해다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어. 예수님 보혈 좀 이야기해다오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이야. 하나님의 긍휼함. 예수님 보혈밖에 없어. 그것만 말해다오 하고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언제 이 세상 떠날 줄 모르는 노년의 몸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제 1년 전에 이 빌립보 쓰신 어쩐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랑 간절히 부탁한 것은 교제하라, 긍휼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한번 적어놔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뭘까? 뭘 적을래요? 저 같으면 예수님 보혈, 하나님의 긍휼 이런 말을 적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육신의 몸이 죽는 순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것도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 자신의 양발과 양손에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을 박던 자들,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했던 자들이 배신하고 저주하는 제자들을 품에 안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집이 먹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령님이 다루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봅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마지막 이게 자기가 죽음이 찾아온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자기 만났던 그 모든 분들 찾아가신다더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섭섭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죽을 때가 됐나? 이게 생각. 그래서 이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 뭐가 나오냐? 긍휼과 자비가 나와요. 긍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내 잘남을 위해서, 내 유대함을 위해서, 내 고귀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배우는 그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하는데 긍휼이 없어. 이런 사람은 꽝이다 이 말이에요. 꽝.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긍휼이 여김을 받을 자에게는 긍휼을 가르쳐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는 용도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한테는 내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많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하신 날 긍휼을 베풀고 싶은데 그 근거가 있어야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만난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 십자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하고 싸우고 다투고 예배 참석 안 하는데 예배는 참석 안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본인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대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긍휼을 봐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나? 하고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대면 속에 일어날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먼저 사건들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난다고? 각종 사건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세상 끝에 나타난 징조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성령님께서 다루시는 행함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을 한결같이 환난에 넘겨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부터 14절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식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 말을 해요.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게 뭐냐?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부목사들도 갔다 왔대. 다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강화문에 참석했던 그 모든 자들도 벌금을 물겠다.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개천 전날 뭐 차량 시위한다니까 면허 취소시켰다 하고 이제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을 넘겨주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저도 환난을 넘겨줄지 언제 넘겨줄지 몰라. 일이 벌어진다니. 자꾸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 너희 이름을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지금 이 현 정부가 이 한국교회를 왜 때려잡으려고 하느냐? 예수 이름이 그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없는 교회는 때려잡을 곳이 없어요. 말 잘 들어. 문 닫으라니까. 문 닫으니까 뭐 가서 없어. 그런데 문 닫으라는 게 싸가지 없는 것들이 문 열고 앉았거든. 예배도 앉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핍박하라. 왜 그래요? 지들 보기에는 싸가지가 없지만 그 속에 예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드리면서 뭘 하느냐? 긍휼을 배운다는 거예요. 왔어. 막 말씀 기울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은 나를 붙잡아가야 왜 못 드리게 너들이 고소하고서 라고 뚝 대받아치면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지옥 가 하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왜? 긍휼히 여기라고 줬는데 긍휼을 여기지 않거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양손에 몫을 박는 그 로마 병들 향해서 자신의 짐을 뱉고 매를 치고 책집을 가는 그들 향해서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지금 보시기 원하셔서 한국교회가 또 개인적으로도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뭐 목사님 부부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응? 그렇죠? 저 우리 대전 형무소 가니까 목사님들 몇 분 계시대. 대전 형무소 가니까 목사님들 여기 몇 분 계신데요. 목사님들. 그러면 그 교회와 사모님 얼마나 이럴까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형무소한테 이렇게 하면 너도 별 수 없구만 하고 주님이 지옥에 던진다 이거야. 그 자가 목설하죠.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그 긍휼이 나간다. 그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 뭐냐? 뭐 배우는 현장이냐? 긍휼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그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를 대면하라,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요. 자, 함께 볼까요? 12쪽 위에 보면 여러분 왜 그토록 참신하고 착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를 통해 나타남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주를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현장에서 하나님 불쌍히 딴 거 없어요. 속상하더라도 뭐라 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하게 해주소서. 시작.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하게 해주소서. 이거 한목사 미워서 난 말씀이 안 나. 툭 튀어나온 사람은
그러냐? 너는 말씀교회 툭 튀어나왔어도 너는 천국 못 와. 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귀를 줬는데 긍휼 베풀지 않았어 하고 주님이 책망한다. 그럴 때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참 못난 당 목사를 싹 이렇게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훈련 현장이 어디냐고? 교회라 이 말이야. 교회. 요즘 말이요, 교회 많이 지금 통합교회가 힘들어. WCC다, NCC다, 뭔가 아는 사람들은 이 통합측이 WCC 섞여 있으니까, 마귀 집단에 섞여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다 지옥 가네 하고 뛰쳐나간 참신한 교인들이 너무 많대요. 무슨 참신해. 예수님 보시면 쓰레기야, 쓰레기. 왜? 참신하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교회 눌러 앉아갖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구해야 된다. 그거 배우라고 너 집사 되고 장도 되고 목사 세웠네. 뛰쳐나가라고 세웠냐 이놈아 하고 주님이 뭐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 불쌍해. 하나님 이 통합적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하나님 나는 불쌍 긍휼을 여기는 그 마음에 있는가를 보신다니까. 왜 배우라고 그랬어요? 왜 배우? 이게 평생 가서 배울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긍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밖에 없어요. 자, 마귀에 의해 다루어진 행한 보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공의의 심판. 마귀에 의해 다루어진 자들은 심판하시고 성령에 의해 다루어지는 사랑 받은 사람들을 사랑의 구원으로 이렇게 모델을 세우셨어요. 먼저 이제 마귀에게 이렇게 다루어지는 자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너희 형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심판이 아닌가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겠다. 심판의 근거 어디냐? 나의 행함에 있어요. 이렇게 마귀에게 이게 이끌림 받고 마귀에 의해서 다뤄지는 그 행함이 뭐냐 하면 내 용서 받았는데 절대 용서 안 해요. 안 한다고. 그 모습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불쌍히 여기다 우리는 그 기도만 해야 돼. 뭘 하면 안 돼. 아, 저것이 마귀에게 다루어지는 행함이구나.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피로 나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도록 나를 이렇게 성령님 만나게 하셨구나 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대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공의 심판을 받느냐, 사랑의 심판을 받느냐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구? 나를 그렇게 한다. 성령님 의해 다뤄지는 성도는 사랑의 구원의 반열에 서 있고, 마귀에 의해서 다뤄지는 악한 자는 공의의 심판의 반열에 서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악한 자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 공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의 용서, 성령님의 만져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그 가장 작은 친구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나운 들깨처럼 달라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28절, 29절 다시 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된 나렴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는 내 친구들, 내 형제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왜 용서하지 않느냐. 무섭죠? 여기에 이제 이혼이 문제가 들어가요. 참 이게 무서운 거야. 악마에 다려진 악한 자는 자기에게 대해서는 긍휼이 풍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매세운 맹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건들 보면 내일 모레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에 모이는 자들 대해서 범법자로 막 몰아가요. 면허가 취소하겠다, 구속하겠다고, 벌금을 때리겠다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이란 분께서 자국민, 그것도 공무원, 그것도 전라남도 출신의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다가 북괴가 쏜 총에 쓰러져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에 기름을 붓고 화형을 시키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가 없어요. 아셔요? 못 들었어요? 나도 자세히 몰라요. 그냥 그걸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계선 있잖아요. 군계선. 그분은 이제 의뢰의 고깃배들, 어선들을 이제 북한이 넘어가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그거는 방어하는 그런 공무원이에요. 지도 관리를 했죠. 근데 그 어떻게 했는가 하여튼 배가 그 북한 군계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살려고 그냥 발구동 치고 누가 얘기하는데 이게 보트 비슷한 거 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한 군인이 맞서가지고 고생했다 했는데 6시간 동안 이제 지체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시를 받아갖고 47살 먹은 딸 바보래요. 얼마나 딸 이뻐하는 몰라. 평생 직장 아니에요. 평생 연금 받는 직장 아니에요. 뭐가 아쉬워서 북한 자월 올북한다고 그렇게 쌩 거짓말 치고. 이건요, 환희시켜야 가요, 그런들.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대.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전라도 계신 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생각해봐요.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불태운 자를 향해서 글 쓰는 거 봤어.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대. 이 글 속에 뭐가 들었나 몰라. 거기에 이제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한국이 더 무섭다는 거야. 옛날 같으면 촛불 두고 막 길 대는데 대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걸 보고서. 조용한 것이 지금 한국에 큰 병이 들었다. 외국 언론이 보는 거야.
한 사람 죽음 갖고 그렇게 시끄럽냐? 나는 관람이 날란다. 다 끼고 앉았고 관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반응을 보다요. 저도 소식 들었고 여러분 소식 들어서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고 우리 문대tuk 할아버지께서는요 저 그 공무원 저게 불타고 죽은데도요 아무도 말 안 하는데요 그분이 뭐 대통령인가요? 하고 이제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한 사람 죽어갖고 우리가 뭐 대순이 해갖고선 조용하게 그것이 할 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어쩌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기다려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1번, 2번, 3번 몇 번에 여러분 속해요? 바울 사도는 무릇 뜯는 맹수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음을 암시를 해요. 그 말씀이 3절 보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다툼과 허영은 악마가 다루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악마에 의해 다뤄지는 행함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툼과 허영입니다. 허풍을 얼마나 뛰는지 몰라. 내 민족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아픈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랬던 대통령께서 한 사람이 불을 태워줘도 이게 허영이거든요. 그리고 물어뜯잖아. 무슨 백성이 자기 반대하는 사람이 뭐 북괴군이야 뭐야. 응? 다툼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간질시켜서 결국 파당의 형식을 취하는 게 뭐냐? 이게 다툼이에요. 허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배우의 힘으로써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떠들어. 그리고 나는 옳아. 내 아들을 그냥 부대 복귀 안 해도 그거 탈령이 아니야. 이러면서 억지로 부르고 앉았다 이거야. 도도하게. 이게 뭐 허영이거든요. 교만 중에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다툼과 허영은 현중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 무서운 악마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는 현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는 심판의 불만 기다려야 되는가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다툼과 허영은 세상의 국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미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허영의 현장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아무 일이든지. 큰 교회는 뭐 식당 일도 하고 끝꽂이 일도 하고 보면 어느 권사는 이렇게 하라고 이쪽 권사는 저렇게 하라고 서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이번에 구금 된장국 안에 하나는 뭐 어디 뭐지 실에 있고 뭐 하나 둘이 싸워갖고 또 안 나오네 나오네 하고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라. 왜 다툴까요? 교만이 들어가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18 우리말 성경 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단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에 있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세례받은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다툼과 허영의 근원지를 밝혔어요. 고린도서 3장 있는 말씀 3절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믿게 한 사역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든 교회 밖이든 하여튼 다툼이 일어나면 뭐가 많아져요? 파가 많아져요. 나는 진공파야, 나는 북한파야, 나는 주사파야, 나는 이승만파야, 나는 저 미국파야, 나는 일본파야. 파가 많아져. 그래서 어쨌다고. 요즘에는 이제 중국파가 많은 것 같아요. 중국에 다 흘러가요. 다 흘러가요. 그게 뭐예요? 망하는 징조다. 이게 망하는 징조.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누셨냐 이 말입니다. 나누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 1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뭐냐? 십자가의 말씀을 탁 던져보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 말씀이 전혀 이러면 무시해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십자가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다. 무섭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 뭐라 그래? 십자가 말씀이야만 하나님이 능력이야. 하나님 능력 하고 이제 외치게 된다. 아멘. 하나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에 꼭 붙든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의사가 살을 찢고 바늘로 꾸민다 할지라도 그 살과 살에 생명을 붙여주는 분이 누구요? 그 살이 자라나게 하신 분 누구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뭐 책을 써서 여러분 나눠주고 읽어라 해도 그 읽게 하시고 그 믿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자라게 하신 그분만 영광이 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지. 물 줬다고 까불고 뭐 씨 뿌렸다고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말씀해요. 바울 사도는 다툼과 허영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된 그 성전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발 좀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분들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골방에서. 그거 매우 위험해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된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긍휼을 배우게 하고 자비를 배우게 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죠? 그 내 마음에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인간 싫어 죽겠어. 나 이거 떠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 선을. 하나님이 네가 이거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할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기도해 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다 그러고 막 이랬던 분이 주님께서 보시어 그래 너 참 잘한다. 두말하지 않고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너 이리 와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건수로 만들었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여러분을 아프게 하면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하다.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아프게 하고 다툼이나 허용이 있어. 그러면 즉시 회개해서 회개할 때 무슨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또 이 알면서도 또 이렇게 허영과 다툼에 들떠 있나이다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내 마음은 아직까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것까지는 없지만 그 말이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고 기도하다 보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 짱 기도였어요. 성령님 위해서 다루어지는 성도는 성도님 위해서 다루어지는 행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히 서가요. 그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라나타.